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된 주일이며 또한 아버지 날입니다. 예일 공동체에 속한 모든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만이라도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이 위로받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안에 천축 잉어라는 바닥고기가 있습니다. 암놈이 알을 낳으면 순놈이 그 알을 입에 담아 부화시키는 그러한 물고기라고 합니다. 입에 알을 담고 있는 동안 수컷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서 점점 쇠약해지고 급기야 알들이 부화하는 시점에는 기력을 다 잃어 죽고 만다고 합니다. 순놈은 죽음이 두려우면 입안에 있는 알들을 그냥 뱉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순놈은 죽음을 뛰어넘어 사랑, 자기가 생산하는 그 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선택합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이 천축 잉어와 같이 아버지란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자리가 적어지고 하루의 삶이 막막하고 힘들어도 묵묵히 가정을 위해 애쓰셨던 아버지의 귀한 사랑을 내 자녀의 아버지로 살아가면서 저는 깨닫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이자 남편에게 오늘 사랑을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아버지이자 남편의 어깨를 따뜻하게 안아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아버지들도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아버지들이 힘을 잃어가고 사는 세상입니다. 어느 사이트에 나와 있는 왕따 아버지를 살리시다라는 글의 일부분입니다. 옛날엔 아침에 아이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버지가 큰 소리로 깨웠는데 요즘에 자녀에게 가까이 가서 엄마가 일어나래 그러면 벌떡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텔레비전을 켜면 옛날에는 자녀고 아내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아버지가 텔레비전을 켜면 엄마가 보지 말라고 했다며 아이가 경고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고집이 있어 텔레비전을 계속 보며 리모컨을 들고 아이가 엄마에게 달려간대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텔레비전 켰어. 그냥 놔둘까 끌까?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저도 남편이자 아버지이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남편과 아버지의 영향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글을 보세요. 아버지를 비하하는 남편 덩어리 시리즈 유머까지 유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이자 남편을 집에 두면 근심 덩어리가 된다고 합니다. 밖에 데리고 나가면 골칫 덩어리가 된다고 합니다. 마주 앉아 있으면 왼수 덩어리가 된다고 합니다. 며느리에게 그나마 맡겨놓으면 구박 덩어리가 된다고 합니다. 혼자 내보내면 사고 덩어리가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남편들이 나이 들었을 때 아내에게 어디 갔다 왔느냐 물었다가는 쫓겨나고 쳐다봤다고도 쫓겨나고 숨 쉬었다고 쫓겨난다는 묻지 못할 유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약 206개의 국가 가운데 대부분의 국가가 어머니 날을 지키는 반면 아버지 날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약 21개국만 아버지 날을 지키고 있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아버지 날은 미국 남북전쟁에 나갔다가 부상당해 돌아온 어느 상위 군인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내가 6남매를 두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는 자신도 부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21년 동안 온갖 고생을 겪으며 6남매를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릅니다. 1910년 9월 어느 날 어머니 날이 지켜진 지 2년 후 어느 날 교회에서 어머니 날 설교를 듣던
다드라고 하는 여사가 홀로 6남매를 키우며 고생하신 아버지가 생각이 났고 목사님에게 아버지의 생일인 6월 5일을 아버지 날로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목사님은 시일이 너무 촉박하다는 이유로 19일을 아버지 날로 정했고 전국적으로 지지가 확산되었으나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연방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다가 62년 후인 1972년에야 닉슨 대통령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상징하는 곳은 민들레라고 합니다. 잔디가 있는 집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민들레입니다. 그러나 민들레는 생명력과 번식력과 인내로 아무리 가물어도 아무리 장마가 몰아쳐도 잘 죽지 않고 살아 항암치료 약재료, 향수의 원료로 식용으로 사람들을 이롭게 합니다. 가정을 이롭게 하고 애쓰시는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직접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십계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율법의 기초요 핵심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며 지키며 행해야 하는 언약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십계명을 부모는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하고 자녀들은 잘 듣고 배우고 지키며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잘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배워야 하고 배운 것을 지키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3절에 이는 죽은 조상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우리를 위해 세우신 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십계명은 죽은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 주신 말씀인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그 귀한 말씀을 잘 지켜 행하여야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십계명 중에 하나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복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누린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부모의 소원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지름길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말씀이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부모 공경함으로써 네가 잘되고 이 땅에서 네가 장수하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효하는 것을 가르치고 효하는 것을 자녀들은 잘 배우고 지키고 행하면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요즘 아버지들에게 말대꾸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리는 일이요 복받는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3장입니다.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너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마라. 무시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너의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이 말씀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을 마음에 새기며 살면 인생이 잘 된다고 성경은 또한 말씀합니다. 잠언서 6장입니다.
내 아들아 너여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듣고 행하며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 공경을 한마디로 하면 효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저의 예일교회는 효하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효하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부모를 공경해야 특히 오늘은 아버지 날이니까 좀 아버지에게 잘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효는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함께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에 룻기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나옵니다. 룻은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의 며느리입니다. 나오미는 그의 남편 엘리멜렉, 두 아들 말론과 기론과 함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이 기근이 들자 이웃나라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여러분, 이사도 잘해야 됩니다. 잘못 이사하면 가정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두 아들은 각기 장가를 가서 아내를 맞이하는데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둘째 아들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불행이 닥칩니다. 남자들이 모두 죽게 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말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그들의 고향이 모압 땅에 남을 것을 권합니다. 사실 자식도 없는 젊은 여인들이 남의 나라에 가서 시어머니와 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나오미의 첫째 며느리는 시어머니 곁을 떠납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 룻은 아래와 같은 말을 하며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룻기서 1장입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룻은 모든 것을 시어머니와 함께 하기로 결심합니다. 함께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이 시대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사실 오늘날의 아버지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꽤 행복해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옛날 사람들보다 훨씬 외롭고 불쌍하고 사랑에 굶주리고 쓸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놀아주나요? 집에 들어가면 집에 들어오면 방문 닫고 기기하고만 놉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스마트폰, 아이패드, 컴퓨터와 같은 기기들이 있어서 그게 사람 만나는 것보다 더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만 놀지 사람끼리 잘 놀지 않습니다. 그런 기계들은 신경질도 안 냅니다. 돈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라는 대로 그냥 하니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점점 더 외로워지고 말상대가 없어집니다. 옛날보다 더 잘 살고 윤택해졌는데 왜 자살률이 그렇게 높습니까? 여러분, 미주에 있는 아시안인들의 자살률이 약 10만 명당 14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자살률은 여러분 10만 명당 34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살률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롭기 때문입니다. 아무 이유도 없는데 공연히 우울증에 걸립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만 해도 우울증 약을 먹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외롭다는 겁니다. 신기하게 공허하고 허무하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하는 생활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더욱 많은 시간을 함께 지내야 합니다. 함께 거하고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즐기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일, 기쁨, 행복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굳은 일, 슬픔, 불행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더라고요. 함께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여러분, 요즘 나이 어르신,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어디 놀러가지고 자녀들에게 얘기하면 자녀들이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는 아버지와 목욕탕만 가도 좋았어요. 왜 좋았느냐? 꼭 목욕탕 목욕탕 끝나고 나오면 꼭 저희 아버님은 만두집으로 저를 데리고 갑니다. 지금도 그 만두가 생각이 나요. 찐빵이 생각이 나고. 그냥 아버지가 제 등을 밀어주는 것이 그렇게 좋았던 시절이 있어요. 요즘에는 아마 아이들 데리고 야 내가 너 등 밀어줄게 아마 기겁을 할 거예요. 성희롱한다. 아버지 저 성희롱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즘 세상은 심각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교회 성도들은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말이 있어도 그냥 같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저희 어머님에게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전화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오래전에 저희 어머님이 야 너는 어떻게 전화를 그렇게 오랜만에 한 번씩 하냐?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그래도 엄마는 얼마나 심심한지 아니 매일 그래도 해야지 문안 인사를. 그래서 그때 이후로 오래전서부터 매일 합니다. 근데 뭐 매일 하니까 무슨 특별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그냥 그 전화를 받은 어머님은 좋으신 거죠.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이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일교회가 왜 행복하고 좋습니까? 함께 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시고 좋을 때도 함께 하시고 신나는 일이 있어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 저도 저희 어머님에게 배운 신앙의 자세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늘 좋은 곳이 있으면 주의 종과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저희 어머님이 좋은 사과를 사오시면 제일 좋은 것은 늘 저희 당회장 목사님이셨던 김용기 목사님에게 드렸어요. 여러분, 그때는 그것이 몰랐어요. 왜 저렇게까지 해야만 되느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더라. 여러분,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더라. 여러분, 함께하는 것이 효도이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부모와 함께하는 삶이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또 효한다는 것은 희생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희생. 여러분, 효도는 희생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희생하고 어머니에게 희생함으로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 저희 가정사입니다.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가볍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했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에게 돈을 다 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돈을 관리할까요? 그런데 경제 관리를 좀 하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래 그럼 네가 경제 관리를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줘야 될 것을 안 주더라고요. 줘야 될 것. 그래서 한날은 그 아들에게 좀 심각하게 얘기했어요. 야, 넌 아버지에게 줘야 되는데 안 준다 그랬더니 얘가 깜짝 놀라서 무슨 얘기를 하냐고. 야, 아버지에게 반드시 용돈을 줘야 된다. 그랬더니 얘 얼굴이 갑자기 굳어지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제가 좀 그때 좀 강하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용돈을 저한테 줘요.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얘기했어요. 야, 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 잘 되는 길. 성경 분명히 오늘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랬으면 배워야 된다.
배우고 난 뒤에는 지켜야 된다. 그리고 행해야 된다. 그러면 너의 삶이 반드시 복을 누리는 삶이 된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삶이 된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반드시 효도를 받아야만 자녀가 잘 되는 길임을 꼭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들은 내리사랑이라고 대부분 우리 자녀는 돈도 못 버는데 우리 자녀는 뭐 그냥 나보다도 더 가난한데 그냥 내버려둬야지. 내버려두면 절대로 자녀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자녀는 부모는 자녀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녀가 잘 되는 길입니다. 저는요, 우리 예일교회 이 젊은 사람들이 참 감사하다. 왜냐하면 어버이날이 되면 꼭 필라델피아나 또 먼 거리 에버딘 저 위쪽으로 일부 예배 드리고 전가족 데리고 다 올라가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부모에게 잘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잘한다고 하는 것은 희생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자신이 좀 힘들더라도 반드시 도와야 합니다. 한신문에 기재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서울 금천구의 이효진이라고 하는 여인이 여러분 30도 안 된 여인입니다. 시어머니 이송수에게 간 이식을 해준 이야기입니다. 이효진 씨의 시어머니는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송수 씨의 남편과 아들 삼형제는 모두 이식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때 며느리가 자원합니다. 조직검사를 해보니까 이식 판정에도 된다고 하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시어머니는 앞으로 아이도 낳아야 하고 직장도 다녀야 하기 때문에 며느리의 간을 받을 수가 없다고 거부했으나 며느리의 완강한 청으로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삼성병원에서 10시간의 사투를 거친 수술을 마친 며느리는 겁도 났지만 시어머니를 친어머니같이 여겨 당연한 도리로 수술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희생을 동반한 아름다운 효의 모습입니다. 효는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나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만 해도 잔디가 많이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잔디가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께서 그냥 피곤한 옷도 갈아입지 않은 상태에서 그 넓은 잔디를 이렇게 다 깎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은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까지 하는 게 예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존귀할까요? 빌립보서 말씀해 보니까 죽기까지 자신을 대속물로 주어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희생하는 종교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자의 가장 큰 목표가 하나님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성화되어 가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가 행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마치 행복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행복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따라오는 결과일 뿐이지 신앙생활의 주된 목표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하나님 닮는 것이 기독교인의 목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도 하나님 닮아서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할 수 있을까요? 레위기서 19장 3절의 말씀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니라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더욱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과 함께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는 내용이 같은 문장 속에 들어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인의 자세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다운 일을 해야 부모이고 부모다운 일을 하지 않으면 부모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 부모가 왜 이래? 아니 부모라고 다 부모의 말 한마디에 자녀는 다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자녀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부모는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무조건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노아가 있습니다. 하루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주사 중에 이분의 주사는 벌거벗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성도 얘기를 들으니까 어느 분은 주사가 술 마시면 화장실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술 마시면 여러분 그냥 전화통 붙들고 하루에 종일 술 깰 때까지 전화하는 사람. 여러 가지 주사가 있는데 우리 노아 할아버지의 주사는 옷 벗는 거였어요. 신기 옷 벗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도 술이 취해가지고서 벌거벗고 잤어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얼레리 꼴레리 이 사실을 다른 투영제에게 말합니다. 함의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같이 아버지를 놀리지 않고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을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부모의 부끄러움을 덮어준 것입니다. 노아가 술에서 깨어 자녀들이 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함은 저주하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을 마시고 실수를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실수한 거예요. 자식이 실수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술 마시고 벌거벗은 상태에서 잠을 자는 엄청난 실수를 범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은 사람은 아들 함입니다. 너무하다는 생각이 혹시 안 드시나요? 노아의 이야기를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이야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권위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부모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권위가 있음을 우리 자녀들이 알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또 그런 권위를 인정해주고 존경할 때에 그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해질 때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혹시 못나고 아버지가 혹시 실수하고 아버지가 혹시 여러분들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자체, 부모 그 자체, 여러분 특히 여자분들은요,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이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업신여기는 말 하지 마세요. 무시하는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님 그 자체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주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 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합니다. 애굽의 학대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곧장 인도하지 않으시고 신의 산으로 이끌고 가 1년 동안 머물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 내려주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십계명 중에 하나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효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효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십니다. 성경에 룻이 효를 할 때 하나님이 룻에게 복을 내려주셨어요. 룻은 보아스의 종들에게 보호받는 복을 받습니다.
룻은 먹을 것을 공급받는 복을 받습니다. 심지어 보아스와 결혼하여 보아스를 통해 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입니다. 룻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가문을 이루는 복을 받습니다. 오늘은 부모님 중에 한 분인 아버지 날입니다. 아버지는 속으로 울고 겉으로 웃는 사람이 아버지라고 합니다. 속으로 사랑하고 겉으로 꾸짖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에서 점점 작아지고 외로워하는 남편이자 아버지, 아내들이 오늘만이라도 사랑의 말을 했으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여보, 아이가 당신 닮아서 참 똑똑한 것 같아요. 성적표 자녀가 받아올 때 내 머리 닮아서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당신 닮아서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요 하면 그 아버지가 괜히 으스스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아내들이 오늘만이라도 여러분 좀 진심 어린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보, 내가 시집 안 하는 참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발 아내들이 아유 저 원수 같은 남편하고 내가 왜 만나서 이 고생하나? 여러분, 절대 이 마음 갖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여러분, 있을 때 없으면요, 더 힘들어. 없는 분들에게 다 물어보세요. 더 힘들어. 가끔 세상 떠난 남편 생각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신 분들이 대답을 하셔야 돼요.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보 내가 시집 하나만은 참 살았어. 역시 당신밖에 없네. 여러분, 그냥 남편이 꽃 줄 때만 얘기하지 마시고. 어떤 분은 남편이 꽃을 주면 여보 돈으로 환산해주고 여러분, 제발 우리 사랑하는 여인들이요, 그렇게 무식한 얘기를 하지 말고 꽃은 꽃대로 받고 돈은 돈대로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꽃은 꽃대로 받아야 돼. 돈은 돈대로 받고. 네? 어떤 분은 그냥 그 남편이 그냥 힘들게 그래도 그냥 그 아내가 다이아 하니까 좀 힘들게 그냥 조그만 다이아 하나 했더니 아 이게 다이아야? 좀 이왕이면 큰 거 갖다 주지. 여러분 그 남편과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쓰리겠어요. 여러분 당신밖에 없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 곁에 사랑하는 가족들 있는 거 알지요? 당신만 믿어요. 하나님 마음으로 당신 믿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하고 꼭 껴안아주세요. 지난 주일에 어느 분이 당회실에 찾아오셨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부부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마음이 너무 편하지 않을 것 같아서 남편 손을 이끌고 말했대. 여보, 내가 섭섭한 게 너무 많았었어. 이래서 섭섭하고 저래서 섭섭했어. 근데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고서는 절대 내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힘들어서 고백해. 우리 서로 남은 인생 사랑하면서 삽시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닭똥 같은 남편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 당신 이해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래서 둘이 붙들고 울었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울고 있으면 큰일 날 텐데. 아무튼 그런 얘기를 듣더라고요. 여러분,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 날이잖아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사랑으로 어머니들만 아내만 사랑의 표현을 받으라고 하는 말은 없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들에게도 힘을 실어주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사랑에 담긴 말 한마디가 아버지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다시 힘을 내어 가정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리타이어 하신 분들, 아버지들, 남편들이 계세요. 어느요 아내들은요 그런 얘기를 그냥 쉽사하게 우리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집에만 있어요. 그럼 집에만 있지 어딜 가? 난 그 말 듣고 이해가 안 돼. 그럼 집에만 있지. 아니 리타이어 했으니까 이제 쉬고서 집에만 있어야지. 그럼 밖에 나가서 바람을 피워요?
밖에 나가서 놀아요? 아니잖아요. 집에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또 밖으로만 다 돌아다녀 보세요. 아내 입에서 반드시 나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 밖으로만 돌아요. 저는 예일 교인들이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효를 통한 가정과 가문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예일교회 효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목회관 중에 하나로 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가 효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힘을 잃은 아버지들, 힘을 잃은 남편들 오늘 위로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